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선택할까 했는데 선택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맞춘 것인지 또 성가대가 맞춘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이번에는 언니의 수필이 담긴 어떤 책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수필인데 남도의 가을이라고 하는 수필의 제목입니다. 60이 훨씬 지났는데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어느 날 가을을 맛보기 위해서 단풍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어느새 모이는데 아침 일찍 설렘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친구들이 60이 넘은 친구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버스를 함께 탔는데 배꼽 빠질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친구들 중에 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신발을 신고 왔는데 짝짝이로 신고 온 겁니다. 네. 한쪽 신발은 검은색인데 좀 넉넉했고요. 한쪽 신발은 갈색인데 꼭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던지 눈물이 다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오늘 혹이라도 짝짝이로 신발을 신고 오진 않았는지 한번 신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사 잘 받았습니다. 모두 정상인 것 같고요. 혹 주님을 만나고 싶은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오늘 올라오셨다 할지라도 오셔서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오셨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을 하고 또 다른 곳에 선교를 가는데 그 다음에 아볼로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지만 아가의 수도인 고린도는 잘 사는 동네였는데 문제투성이인 교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바울은 바쁜 걸음으로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칠 것을 고치고 훈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편지를 듣고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돌아와서 고무적인 소식을 전해주자 마음에 흔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도 편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이 성경 속에 29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30에 한 번 부족한데 그런데 무려 3절, 오늘 3절, 4절, 5절, 6절, 7절 이 5절 속에 10번이라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위로를 제외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이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곁으로 부르다. 자기 곁으로. 파라는 그 곁에라는 뜻인데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 이 파라는 똑같습니다. 곁에. 즉 위로는 자기 곁으로 부르는 것이고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컴포트고 컴포터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격려, encouragement입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가 자꾸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 가봐도 안 가니까 남편이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력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나쁜 거예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아뿔싸 병원 수술이 잘못되어서 두 눈 모두 실명을 하고 말아요.
그 아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가료를 하고 회복이 된 후에 남편이 출근길에 버스 같이 차로 출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남편도 일을 마치고 와서 아내의 퇴근길에 함께 퇴근을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난 어느 순간 하루는 저녁에 와서 남편이 하는 말, 이제는 당신 혼자 다녀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나의 직장은 당신의 직장과 정반대편에 있고 그리고 당신을 데려다주고 또 출근하느니 나도 힘들고 하니 당신이 혼자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남편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못했지만 혼자 돌아서서 너무 섭섭했고 하염없이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럼 그렇지 앞도 못 보는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리고 언젠가는 이 남편이 나를 떠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일을 악물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버스를 혼자 타면서 수없이 넘어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지 이제 1년이 지나 2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버스 운전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줌마는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격려를 해주니까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그 아내는 자기의 남편이 항상 자기 버스에 함께 올라타고 때로는 옆자리에서 때로는 뒷자리에서 자기를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모습도 지켜보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주었다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눈이 멀거나 혹은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 우리의 사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가거나 얼굴이 일그러지고 화상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위태롭게 되면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내와 남편도 떠나고 모두 다 자식도 떠나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 가운데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위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장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당연히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도 위로가, 학생도, 그리고 젊은 힘 있는 청년들도 위로가 모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다른 서신보다 참 솔직 담백해요. 자기의 표현에 너무 충실해요.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존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친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 전쟁을 치르고 온 분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학생들도 아침에 일어나기 그렇게 쉽습니까? 직장에 나가는 거 무거운 발걸음이죠. 신나게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인생은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옆에,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전쟁을 치르고 오늘 어떤 분은 피가 난자, 피가 흘러서 몸에 흐르는 상태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 상체가 싸매어져서 여러분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른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앞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당신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얼굴은 SK2를 발라가지고 반짝반짝 할지 모르지만 그 속내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시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무거운 중압감 속에 하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거닐다가 위로받을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딱 한 곳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 베다니, 나사로와 그 형제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만큼은 예수님의 위로의 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나사로의 가정은 복된 가정인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목요일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만을 선택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한 솔직한 자기의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너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내가 너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곁에서 나와 함께 있어주라. 기도해달라.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다면 어찌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100이면 100사람들에게 위로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100사람에게 다 위로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자는 한 사람으로 족해요. 그 한 사람이 100사람의 위로만큼이나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답답한 분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분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진학과 진급과 승진이 막혀 좌절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재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수험생으로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질병에 걸려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 있죠? 좀 살이 좀 찌면 이렇게 살이 쪘어. 이렇게 뚱뚱해. 아니에요. 살이 찌고 뚱뚱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해요. 뚱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밥이라도 좀 몇 끼 사주고 뚱뚱하다고 말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뭐라도 사줬으면 이렇게 살이 쪘어. 이렇게 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난 사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이 쪘느냐고 말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될 뿐이죠. 할렐루야. 인생이 때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제자리 걸음은 본전인데 제자리 걸음이 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뒷걸음질 치면서 인생이 퇴보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쵸? 나도 목회 잘하고 싶고, 나도 사업 좀 잘하고 싶고, 내 가게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고, 네, 그런 마음이에요. 제자리 걸음이라도 본전인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작은 일에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이렇게 큰 일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위로가 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자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좌절할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곁에 와 계십니다.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하늘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험을 당할 때 마치 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급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제 시대는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브이 막 내려와서 생각나시죠? 저는 그 시절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배트맨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는요 슈퍼맨. 젊은 사람들은 스파이더맨.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저 좀 잘 몰라. 마치 그런 거예요. 궁차 하늘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할 때 도우시려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요? 먼저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독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분이 가득할 때도 슬픔이 가득할 때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당장 세상이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오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찬송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곡종한 문제가 아닙니다. 찬송가를 펴놓고 문을 닫고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속에 역사하십니다. 찬송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골방에서 찬송만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찬송하고 나아가자 아람 원수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와 유럽과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도시마다 늘 승리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는 승리했지만 저기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할 때도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완악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는데 3차 귀환을 합니다. 그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네,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이 스룹바벨이 5만 명의 인구를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건축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게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지만 도비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적군들이 자기를 반대했어요. 성전 건축을. 근데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16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일을 16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을 도우시려고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는 어떻게 됐냐면 누가 스룹바벨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막 모였어요. 그때 학개가 내가 할게. 농담이에요. 그래서 학개가 왔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왔어요.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어떻게 이루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스룹바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매년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되지 않아요. 이곳에 공장을 지었는데 잘 됐는데 또 다른 곳을 지었는데 거기는 공장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네,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찬송의 자리로 나가세요.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찬송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혹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저 보내시지 않아요. 무릎만 꿇어도 하늘에 보화가 내리고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져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세요. 세상에 가서는 내 돈 주고도 잃어버리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몸만 가지고 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합병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모두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 위로를 왜 받느냐?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표현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여러분들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큰 거죠.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신 분이 계십니다. 좀 큰 병 같기에 수혈배를 마치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고,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같이 하고 또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던 이유는 첫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병원에서 이틀 동안이나 병실이 없어서 그 응급실에서 제가 이틀 동안이나 있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분에게 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응급실에서 이틀 동안이나 지내봤기 때문에 그분에게 좀 더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픈 이유는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좌절과 시리스키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왜 재수를 하고 진학에 실패했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렇게 재수하고 혹은 시험에 떨어져서 고민하는 사람을 또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골고루 일을 해봐야 된다. 교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교사가 있을 텐데 이 시간에는 유치부 교사들이 있을 텐데 유치부 콜리게 아이들, 말도 통하지 않고 지멋대로 있는 아이들, 교사를 해보지 않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교사를 해보지 않고 교사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느냐. 또 성가대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성가대의 애로사항을 알 수 있겠어요. 8시에 나오시는데 그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주방에 들어가서 손에 물도 안 묻혀보고 설거지도 안 해보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큰 솥다지에 몇백 인분의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고달픈 그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그 경험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운행하는 일도, 재정을 보는 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면서 야, 내가 교사를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저는 아기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안 낳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해산하는 고통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단상에 서서 주일날 하루 3번씩 설교해 보셨어요? 설교만 하면 괜찮죠. 뭐 설교 5번, 6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회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혹시 틀리진 않을까? 설교에 신경 쓰고 오늘 새로운 사람 누구 광고 시간에 누구를 광고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교회일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경험들을 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저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못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이름도 거론하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잘한 사람 이름도 거론했어요.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했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로마에까지 찾아와 나를 방문해 주었고 자주 찾아와 격려해 주었다. 이제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 감옥에 왜 갔을까요? 잘못해서 갔겠죠. 하지만 감옥에 다녀온 이유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감옥에 다녀온 사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라고 먼저 감옥에 보낸 거 아닐까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날 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기록하시오. 이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뭐 기호나 어떤 부호나 방식이나 공식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짜내고 짜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석탄을 팔아 알코올을 사면 된다. 시험이 끝나고 이제 그 F학점을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좋은 점수를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여유가 있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저번에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까? 최고의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답은 틀렸다. 하지만 석탄을 팔아 알코올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너그러움과 격려를 해주었어요. 이 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죠. 그래서 그 교수님의 과목이 열심히 들었어요. 그 교수님의 과목은 올 A 플러스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위로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돼요. 이걸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통해 또 격려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